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느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그로와 니게누로와 디몬과 바메니와 유대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리라는 택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전도와 선교를 위한 교회입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한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들 함께 읽었는데요. 참 교회라는 게 일도 있고요. 그리고 참 헌신이라는 게 누구도 시키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일이 많아지니까 이제 서로 어떠한 분쟁이 있겠죠. 근데 오늘 본문처럼 일이 중요하지만 빨리 어디에 우리가 전무해야 되죠? 오직 기도와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직 기도와 말씀에 우리가 올인을 한다면 어디로 가야 될 것입니까? 현장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란 부분, 선교는 꼭 누릴 우리의 하나의 근본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잊지 마시고 실제로 하나님이 왜 하나교회랑 만남을 주셨는지, 왜 하나님이 이 교회를 대구에 세웠는지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소론입니다. 선교지의 실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저는 한국이랑 그렇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선교지의 근본적인 문제는 영적 문제입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단의 함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단의 틀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단의 올무가 있습니다. 사단의 함정은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창세기 3장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 없이 너의 힘으로 살 수 있다. 우리 렘넌트들 이 말 많이 들을 겁니다.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너가 잘하면 돼. 너가 열심히 해서 너를 위해서 살면 돼. 이게 창세기 3장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뭡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 너를 위해서 살아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물질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 뭐죠? 영적인 것은 필요 없다. 네 자신을 믿어라. 육신적으로만 사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함정입니다. 근데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창세기부터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단의 목적은 인류를 파괴시키는 겁니다. 파괴시키는 겁니다. 축복하지는 않습니다. 파괴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단의 함정이 있지만 사단의 틀은 뭡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무속 현장, 우상 숭배, 점술, 이게 어디에 들어갔죠? 우리 정치 속에, 경제 속에, 문화 속에. 이것도
한국도 똑같이 이 흐름 속에 있습니다. 선교지뿐만 아니라 제가 알다시피 저 한국말 좀 이렇게 잘 못해서 제가 숫자를 잘못 얘기해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리 양해를 부탁드리고, 지금 한국에서만 해도 우울증 환자는 100만 명이라고 합니다. 100만 명. 그리고 5천만 중에 1,200만이 우울증으로 힘들어하고 있다고 합니다. 생활이 안 된다는 거죠. 그 시각처 공식 발표인데 황불안제 처방이 9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요. 참 많죠, 그렇죠? 근데 이게 더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줄어지지 않다고 합니다. 더 지금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알코올 남용, 알코올 의존, 알코올 중독은 153만 명이 평생에 한 번 알코올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숫자가 11%입니다. 그러면 10명 중에 1명이 생활이 안 된다고 합니다. 알코올 때문에. 뭐 크게 안 보이지만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게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줄어지지 않다는 거죠. 자, 도박 중독, 우리 렘넌트 도박 중독 237만 명이 불법 도박의 규모가 103조입니다. 103조. 참, 그 돈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우리 선교사님 올 때 좋은 호텔 딱 마련해주고 잘 쉬게 하고 좋은 음식 드릴 수 있는데 불법 도박으로 103조를 지금 찾았다니까요. 근데 47%가 청소년이라고 합니다. 청소년들이 돈이 어디 있길래 이렇게 돈을 도박을 하고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은 경제라는 부분을 잘 알으셔야 돼요. 그냥 돈 번다고 된다? 성공하면 된다? 이 네피림이라는 거는 안보에게 스며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강단 말씀 나왔잖아요. 영적 싸움 안 하면 후대들은 그리스도를 보는 세대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작년에 마약 때문에 잡힌 사람은 2만 명이라고 넘다고 합니다. 2만 명. 제가 외국인들한테 한국 마약 문제 심하다 하면 안 믿어요. 여러분들도 안 믿죠. 그렇죠? 마약으로 잡힌 사람이 2만 명이 넘는답니다. 그리고 잡히지 않는 사람들은 20배, 100배라고 합니다. 예상이. 그럼 100만 명 정도가 마약이랑 연결됐다는 겁니다. 연결됐다. 100만 명이. 많지 않습니까? 대구 인구가 얼만큼 좀 되죠? 그것만 생각해도 5명의 대구 사람의 마약이 10명 중에 5명은 4명이 마약이랑 연결됐다는 거 생각하면 됩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줄어들고 있냐? 아니라는 거예요.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살 충동 우리나라 15%입니다. 실제 시도하고 사망하는 분들은 1만 5천 명이라고 합니다. 어제도 그저께도 뭐 좀 어르신들 모르시지만 그 좀 유명한 가수가 자살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도 자살하는데 어떤 청년이 우리 교회에서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자살한 분들은 한 번도 못 봤는데 이번에 겪어본 거예요.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너무 슬프고. 이 문제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 교회, 하나교회 전도 선교를 위한 사명을, 근본 사명을 주셨습니까? 그냥 문제 숫자만 보고 걱정할 일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진짜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귀한 전도팀이 거제도 가서 캠프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우리가 캠프합니까? 문제를 보고 캠프합니까? 아니면 그 뒤에 있는 그 영적인 문제의 배경을 보고 캠프합니까? 여러분 답은 아시잖아요. 저는 이 숫자만 봐도 참 불안해질 수밖에 없고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로서, 부목사로서. 근데 더 확실한 거는
시대가 더 악해지고 시대가 더 문제가 있을수록 오직 그리스도는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확실해져야 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제가 파나마에서 태어났습니다. 잘 계속 얘기한 이유도 저를 볼 때 너무 한국 사람처럼 볼까 봐 파나마 사람입니다. 한국말 실수해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저는 절대 여러분들 피해 주지 않겠습니다. 꼭 그걸 알고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파나마는 여러분 삼담천에서 프리메이슨 있죠? 아시죠? 프리메이슨이 파나마에서만 200년이 있었습니다. 200년. 오래 있었죠. 파나마 그 작은 땅에 롯지가 20개가 있다고 합니다. 20개. 근데 한국에도 프리메이슨 회관, 한국을 위해서 프리메이슨 회관이 한 개 있습니다. 그게 어디 있냐면 한양에 있습니다. 한양. 그리고 다른 로지들은 이제 필리핀, 미국 사람들을 위해서 세워진 거죠. 근데 파나마서만 20개 로지가 있는데 파나마 인구가 445만 명입니다. 많지 않습니다. 대구랑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프리메이슨 어떠한 멤버들이 몇 명이냐면요. 550명입니다. 근데 550명이 445만 명으로 움직입니다. 말이 됩니까? 다른 말로는 10분의 1도 안 되는 인구가 파나마 전체를 움직인다는 겁니다. 근데 한국에는 1908년에 첫 로지가 프리메이슨 로지가 세워졌습니다. 1908년에요. 그러면 지금 세월이 지나서 몇 년이 지났죠? 117년이 지났습니다. 이 흐름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한 나라의 뿌리를 건들고 흔들린 겁니다. 그 흐름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나라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고집이 있어서 똥고집이라서 오직 그게 아니라니까요. 실제로 현장을 보면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게 사단의 틀입니다. 딱 틀을 딱 만들어서 못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못 벗어나죠? 자기 생각, 근성, 상처. 이 모든 단체들은 상처 때문에 기반해서 나온 겁니다. 다. 살아남아야지, 돈 벌어야지, 성공해야지, 세상을 더 좋게 해야지. 이 기반으로 이 단체들이 세워졌습니다. 뭘 남기겠습니다. 그 단체들은 아무것도 못 남기고 재앙만 남기는 겁니다. 근데 교회는 그걸 보고 따라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파나마에서도 많은 교회들이 프리메이슨 멤버가 되고 싶어서 난리를 칩니다. 왜요? 돈 주니까. 돈을 주니까 갑니다. 딱 교회 가면 프리메이슨 사인이 딱 거기 딱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왜요? 돈 주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제가 지금 얘기한 것을 이해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깨달으셔야 돼요. 돈 때문에 달려간다 보면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여호와만 바라보고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죠? 사단의 올무입니다. 사단의 올무는 뭐죠? 불신자 6가지 상태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6절이죠. 바울이 디모데가 이렇게 기록하고 썼습니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사단의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랍니다. 올무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에. 그게 뭐니까 불신자 6가지 상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해야 됩니까? 그냥 이 통계를 보고 전도 선교하면 여러분들 지칩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렇다면 전도와 선교를 위해 절대 무너지지 않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 전도와 선교는 어떠한 행위로 끝나는 거예요. 행위뿐만 아니라 개인의 성취감으로 마무리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나이가 그렇게 안 될 거라고 매일 기도합니다. 어떤 행위로, 어떤 성취감으로 끝난다. 그냥 안 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진짜 전도와 선교는 성령의 역사하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안 하면 다 무너집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그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여 주를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이가 저를 지키시면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리라. 성삼위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첫 절대망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본론 첫 번째입니다. 영원한 망대는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망대 얘기하는데 나중에 제가 조금 현장을 두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영원한 망대 성삼위 하나님이 뭐냐면 첫 번째 꼭 기억하실 겁니다. 영원한 망대가 세워줄 수 있는 키는 믿음입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믿음 없이 망대 세워졌지만 안 믿어요.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영원한 망대가 세워지는 딱 키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절대 망대다 이렇게 얘기하는 고백을 하잖아요.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강단 말씀이랑 떨어지면 안 됩니다. 강단 말씀. 왜냐하면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응답을 주십니다. 그거 없이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그거 없이 어떻게 절대 망대가 진짜 이렇게 세워집니까? 우리 안에? 절대 못 세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말씀을 들을 수 있지만 강단 말씀에 인생을 걸어버려야 됩니다. 저도 우리 부목사지만 수요 예배 정리를 할 때도 준비할 때도 우리 로테이션 오기 전에 좀 깁니다. 그 공백이 큽니다. 그래서 그거를 흐름에 안 나오기 위해서 강단 말씀 진짜 계속 정리합니다. 왜요? 저는 알고 있거든요. 강단 말씀이 다니까. 저는 제 메시지가 없어요. 그냥 뭐 핑계라고 하면 그냥 전도, 선교 이렇게만 쓰지. 근데 강단 말씀입니다. 저도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다른 거 바라면 안 됩니다. 강단 말씀에서 흐르는 그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하고 진짜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다른 거 듣고 싶다. 차라리 그냥 핸드폰 끄고 그냥 하늘 보는 게 더 낫습니다. 차라리. 그 뜻은 예배를 놓치지 마십시오. 교회와 예배 이게 우리를 믿음을 줄 수밖에 없는 최고의 망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절대 망대가 하나님이신데 성삼위 하나님이신데 그게 믿음으로 세워지는데 두 번째는 이제 보좌의 길을 걷는 겁니다. 근데 보좌의 길은 참 어려움도 많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좌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의 능력, 보좌의 길의 키는 기도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뭐죠? 믿음.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좌의 능력을 능력으로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오냐? 기도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계속 기도 24, 기도 25, 기도 영원, 기도 망대, 기도하라 이렇게 계속 얘기하잖아요. 왜요? 보좌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믿음의 증인들은 변함없이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렇죠? 요셉, 다윗, 바울. 요셉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의 영적 현주소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 현주소가 우리에게는 어디죠? 예배와 교회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공부를 해도 예배와 교회, 성공해도 예배와 교회, 문제 있어도 예배와 교회. 이게 우리의 영적 현주소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딱 잃어버리잖아요? 문제가 더 크게 보여요. 더 힘들어져요. 다윗은 시편 23편 6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 잘 아시잖아요. 다윗이 가장 힘들 때 한 고백입니다. 근데 어디서 지금 산다고 하죠? 여호와의 집에. 교회입니다. 절대 여러분들이 이거를 잃으면 안 됩니다. 바울도 풍랑 속에서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뭐라 했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정글에 이제 선교사님 따라서 이제 섬나라라는 그런 있습니다. 섬이 있는데 섬 타면 이제 배를 타야 됩니다. 그러니까 배를 타면 작은 배가 있고 큰 배들이 있는데 지역 동네를 갈 때 작은 배 타고 갑니다. 저도 그걸 타면서 처음으로 풍랑이라는 것을 얼마나 무서운지를 조금만 겪어봤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타고 있는데 그 원주민들이 다 멈추고 시동 다 끄고 갑자기 기도하는 거예요. 갑자기 왜 기도하지? 저도 막 깜짝 놀라서 왜 그래? 비가 온다는 거예요. 그럼 빨리 가면 되지.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무서우면 안 움직인다 사람들. 아십니까? 공포라는 거는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가자. 근데 저는 모르고 근데 그 원주민 딱 가만히 있고 기도하더라고. 울면서. 뭐지? 바울은 풍랑 속에서 낮인지 저녁인지 며칠 동안 못 봤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바울에게 자기의 영적 현주소를 다시 확인합니다. 뭐라 했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조건 없이. 그러면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보좌의 길을 걷는 그 여정 속에는 반드시 걸림돌은 있습니다. 그 걸림돌이 네피림입니다. 네피림은 세상에 있고 문화에 있고 경치에 있습니다. 안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걸 들으면서 맞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무슨 말씀하시냐면 삶을 강조하면서 복음을 약화시킨다.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삶을 강조해서 복음을 약화시킨다? 오히려 반대 아닙니까? 복음을 강조하고 삶은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치유는 뭡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치유에 대한 관심이 많죠? 치유보다는 치료에 대한 관심도 더 많죠? 세상은 지금 치유가 안 되니까 명상에 빠지고요. 어떠한 부족 신앙을 가져가면서 부족 전통을 가지면서 현대화시키는 그런 치유도 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의 치유는 뭡니까? 남이 치유되고 암이 낫고 어떤 문제가 낫고 그것도 치유죠. 근데 우리는 다시 병듭니다. 참된 치유는 나의 영적 상태를 발견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그걸 보면서 맞네. 우리는 항상 손가락을 남한테 딱 이렇게 합니다. 너. 근데 이 손가락을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치유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면 참된 치유는 내 상태를 발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치유됐는데 내 상태를 모른다. 그거 치유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내 상태를
발견하는 게 참된 치유입니다. 근데 이게 시편 51편에 다윗이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시편 51편 잘 아시죠? 다윗이 큰 범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에 대한 회개가 시편 51편에 나옵니다. 근데 시간 되실 때 한번 51편을 전체를 한번 이렇게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려이다. 다윗의 중심에는 뭐가 있다는 거죠? 전도 선교라는 거예요. 물론 자기가 잘못했고 자기가 진짜 회개를 했는데 다윗의 중심에 뭐가 있었다는 거죠? 전도 선교. 여기 써 있잖아요.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보고 오직 전도 오직 선교하자 말입니다. 우리 고집을 피워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망대, 보좌의 길, 능력, 그러면 이제 우리는 증인의 이정표를 가고 있는 겁니다. 전도자의 이정표라는 거죠. 우리는 복음의 흐름 속에서 남은 자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11장 5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남은 자입니다. 복음을 남길 자입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만 전에는 남긴 자입니다. 남은 자입니다. 이 축복을 꼭 여러분들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영적 악순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 나의 근성, 상처, 내 기준들. 제가 이제 전도 선교를 계속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런 역사적인 제일 슬픈 하나의 역사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프리카에 루안다라는 나라 압니까? 네, 뭐 들어보셨겠죠.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들어보셨겠죠. 루안다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1900년대 캐톨릭이 루안다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994년에 캐톨릭 퍼센트가 루안다에는 60%라고 합니다. 진짜 높죠. 근데 1994년에 루안다에서 대학살이 일어났습니다. 대학살이 뭐죠?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근데 대학살이 몇 명이 죽였냐면 100일 동안 100만 명이 죽었습니다. 100일 동안. 이유, 정치적 이유 때문에. 근데 참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직도 거기 가면 그 기념감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20만 명이 살인당했습니다. 교회 안에. 100만 명에서 20만 명은 어디서 죽었다고요? 교회 안에서 죽었습니다. 왜 교회에서 죽었죠? 루안다 사람들은 60%가 캐톨릭이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어디로 피신했냐면 교회로 피신한 거예요. 근데 교회가 함정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살인한 사람들 누군지 아닙니까? 목사들이 살인했습니다. 목사들이. 거기서는 아이들도 죽고요. 어른들도 죽고요. 할머니, 할아버지 다 죽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래서 캐톨릭 프란시스 포프라고 그분이 공개적으로 죄송하다 이렇게 사과도 하고 그 학살 때문에 어떤 복음이 들어갔느냐가 답니다. 이 복음이 들어갔는데 어디까지 진행이 됐느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한국은 지금 교회들이 어떤 상황이죠? 싸우고 있잖아요. 무슨 이유 때문에 싸우죠? 젊지만 미안하지만 정치적 이유 때문에. 저는 그 루안다 사건을 보면서 진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유일한 답이구나.
전도 선교 오직 그리스도만 선포해야 돼요. 다른 거 선포하면 안 돼요. 90년이 지났는데 대학살이 생겼다니까요. 돈 때문에, 정치적 이유 때문에 목사님들이 20만 명을 죽였다니까요. 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역사가, 그 일이 네피림에서 사단이 역사한 겁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 아니면 이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심각한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희망을 가지셔야 돼요. 왜요? 우리 교회는 오직 복음만 선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세계 복음을 하겠다는 하나님 말씀 주셨잖아요, 우리 교회에게. 이것을 기도하고 붙잡으면 하나님 역사 안 하시겠습니까? 하십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은 안 좋은 일로 끝나면 안 되겠죠. 전도와 선교를 위한 교회입니다. 자, 우리 대구에 1960년 후반때 한국에서 선교사님이 들어왔습니다. 의사쌤인데 이름이 존 시블리라고 합니다. 존 시블리. 이분은 박사고 대구 동산병원에 근무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거제도에 가셔서 지역 사회 보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우리 거제도 가셨는데 존 시블리라는 박사가 그쪽으로 우리 어떠한 의료의 시스템을 발전시킨 선교사입니다. 존 시블리라는 박사가 뭘 얘기했냐면요. 지금은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치료하는 환자는 중증 환자라고 합니다. 그것은 이제 엄청 이제 집중이 필요한 환자들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100개 문제가 있다면 10개 문제만 전문인들을 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치료할 수 있다는 거예요. 10개만. 그러면 90개는 누가 합니까? 그래서 존 시블리 박사가 뭘 생각했냐면, 그래, 그러면 비전문인들, 지역 주민들을 훈련시켜서 간호보조원과 마을 건강지원을 삼았다는 거예요. 지원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뭘 했냐면 그냥 가볍게 손 씻어라, 음식을 이렇게 해 먹어라, 이렇게 그냥 기본적인 것을 알려준 겁니다. 근데 한국에 1960년대에 가장 큰 전염병이 3개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죠? 결핵입니다. 결핵. 그리고 두 번째는 클로레라랍니다. 클로레라. 음식이 이렇게 좀 안 닦고 하면, 손도 안 씻으면 클로레라가 병이 많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소아마비였습니다. 폴리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문제가 계속 현장에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데 전문인들은 그냥 중증 환자만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 얘기하냐면, 아까 얘기한 처럼 그래, 우리가 빨리 전문인들을 세워서 훈련시켜서 알려주자. 그래서 한국에 뭐가 생겼냐, 최초의 농촌형 의료보험이 생긴 거예요. 그게 거제 청십자 의료보험 조합을 설립했다는 거예요. 자, 이 모델은 우리가 비교할 수는 없지만 다락방 전도운동이랑 똑같습니다. 다락방 전도운동은 기도운동, 말씀운동, 생명운동이잖아요. 근데 핵심적으로는 다락방 전도운동은 평신도를 통해서 전도하겠다는 거예요. 평신도. 다른 말로 목사가 아닌, 선교사가 아닌 평신도 전문인이, 평신도가 전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 실비는 결국은 한국의 어떠한 근원적인 그런 전염병을 없앨 수는 없었지만 도움을 준다는 거죠. 우리의 싸움은 진짜 전도운동을 통해서 이 흑암의 흐름들을 끄는 겁니다. 그럼 그 뜻은 여러분들 지역, 내 가정, 내가 살고 있는, 그리고 일하고 있는 직업, 거기서 계속 여러분들의 기도의 망대, 말씀운동, 생명운동 일으키잖아요. 그러면 지역에서 세계로 나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의료보험 시스템이 한국의 전 시스템으로 됐습니다. 받아들인 거죠. 똑같습니다. 내가 여기 대구에 사는데 뭐가 되겠나? 아니라니까요. 지역을 통해서 세계보험합니다. 그래서 하나가 왜 이 대구 상인에 세워졌습니까? 대구 경북을 위해서. 대구 경북뿐만 아니라 237을 위해서. 오청종조까지. 근데 그게 그냥 흔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전도운동을 우리에게 근본 사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 선교사님이 이 좋은 일을 했는데 본인도 얘기했습니다. 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교회가. 비전문인들을 진짜 세울 수 있는 최고의 시설이 어디냐?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게 뭡니까? 세 가지 뜰. 금토일 시대. 묵상운동.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들을수록 우리 교회 이렇게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너무 정확해요. 근데 이 자료들이요. 우리 다락방에 있는 전문인들이 다 동의합니다. 공감을 합니다. 이렇게 이 시대에 전도운동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흐름을 보여주구나. 그래서 진짜 전도운동은 팀의 축복입니다. 팀의 축복. 그냥 성격 맞는 사람 맞아서 팀이 아니라 같은 영적 흐름 속에 성령 인도받는 그 모임이 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가 한 팀이 된다는 게 제자를 찾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지역, 내가 하고 있는 업, 내가 하고 있는 공부, 기도의 망대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말씀 운동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남이 없는데 말씀 어떻게 운동 시작합니까? 개인 다락방 시작하면 됩니다. 내용은 뭡니까? 강단 말씀.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다른 것도 이해 안 되는데 또 다른 거 넣으니까 우리가 더 복잡해지는 거죠.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도 언제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것을 바랐습니까? 그렇죠? 바라는 게 왜 이렇게 많아졌죠? 편해져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진짜 우리가 우리 지역에 예비된 영웅들이 제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언제 오느냐? 몰라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교회는 진짜 오직 전도와 선교를 위한 교회입니다. 이거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절대 잊지 마시고 실제로 이것을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축복이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만 세계복음만 하자, 그 말 아니잖아요. 우리만 세계복음만 하겠다면 진짜 우리만 세계복음만 하겠다는 말은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몫이가 있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portion이라고 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세계복음 속에 하나의 몫이가 있는데 이걸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주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오직 하자라는 거예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하자고 하는 거예요. 세계복음만 하나의 손에 있고 그 하나의 포션이라고 한 부분에 집중하자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 있고 사랑 없다고 하는데 저는 엄청난 사랑이 많습니다. 정 너무 많아서 이렇게 줄까 말까 그런 거지. 정 진짜 많습니다. 사랑 엄청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안 보이지만. 그리고 저도 늘 회개합니다. 안 보이는데 하나님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죠? 자그마한 것도 회개한다니까요. 근데 여기서 그걸 얘기한다는 게 저는 좀 부끄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남의 앞에서 회개하는 것도 좋지만 오직 복음을 얘기해서 우리가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는 게, 나의 상태를 깨닫는 게 최고의 삶입니다. 제가 생각해봐도. 그래서 우리는 고집에서 우리만 선교하겠다고 그 말은 아닙니다. 여기에 우리가 오직을 하자고 합니다. 오직의 응답을 찾아야 돼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고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시고 끝까지 깨어 영적 싸움을 싸우고 신앙의 체험을
잃지 않으며 매일 영적 비밀을 누리고 기도의 사람이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도와 선교를 위한 교회로서 부르심과 근본 사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교지와 우리 현장은 오직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만 임해야 됩니다. 오직 성령 충만이 필요한 전도 제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언약을 우리 안에 회복해 주시고 절대 무너지지 않는 절대망대가 우리 안에 먼저 세워지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유업의 일자로서 전도 선교 축복을 누리는 전도 제자들 머리 위에 렘넌트와 각 현장에서 온라인을 듣고 있는 우리 흩어진 제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할지어다. 아멘.